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 그리고 마음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랑 눈을 잘 마주치십시오.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한정 늘어난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을. 자, 내가 봤을 때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습니까? 에스더 배웠죠. 지금 오늘도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좀 하면요. 에스더는 누가 다스리던 시절에 살았습니까?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나라에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죠.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했죠. 풍성함. 아주 부로 따지자면은 말할 게 없고 또 위엄.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처단했죠. 그리고 은혜를 또 베풀었죠. 온 전국에. 그런 걸 보았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서에서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좀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또 말해주겠습니다. 에스더는 두 가지 인물을 예표하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또 성도. 그렇죠. 쟤 둘이 왜 이렇게 답을 잘하지? 자, 에스더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죠. 뭐 같습니까? 꼭 예수님이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여러분 알진 모르겠지만은 하늘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내 대답해 주는데 고맙다 그래야 돼? 화나네 갑자기. 아니야, 승윤이는 고마워. 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에스더가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시간을 가졌나요? 난 이제 결혼하면 끝장이니까 오늘부터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겠다. 그랬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페르시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그쵸, 왕비 수업 시간 가졌죠. 그때 막 살았나요? 막 사치 부렸나요?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가꾸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모습과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키와 용모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죠. 에스더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더는 또 우리 성도들을 나타낸다 그랬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여러 왕비 후보들 중에 누구만 보였어요? 에스더만 보였죠. 지금 내 눈에는 내 눈을 안 마주치는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에스더만 보였던 겁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쓰게 하지 말았어? 난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 화법을 잘 쓰는 사람이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 자, 에스더만 보였어요. 왕의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일단은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 눈엔 예수님만 보여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더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값을 적용해 주신 사람도 보여요. 그 사람들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제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했는데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네? 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 에스더를 포함해서 여러 왕비 후보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봤잖아. 자기 몸을 치장하고 얼굴을 꾸밀 것들을 봤잖아요. 화장이죠, 화장. 옷이 원래 의미로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비유컨대 우리 얼굴에 메이크업이 되신다고, 화장이.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학생들을 얼굴에 뭐 막 칠하고 바르지 않아도 예쁘지만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또 말하기 좀 그렇네. 그럼 새 걸로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죠?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예선이 집에서 어때? 집에서 뭐 저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우리 얼굴에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성도들만 보인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콩깍지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네?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역시 어머니가 은혜시니까 잘 알잖아.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든 난 재밌으니까. 자, 이 은혜를요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배우시는 성경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렌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는 총 몇 장일까? 예? 9장? 8장? 10장이 끝이에요. 10장. 지난 시간에는 2장 중후반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진도가 걱정일 텐데 진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2장 후반부터요. 오늘 살펴볼 5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은 어떻게 좀 즐겁게 끝났나요? 슬프게 끝났나요? 슬겁게는 뭐야? 즐겁게 끝났죠. 자, 왕의 정당한 명령을 어떤 왕비가 어겨서 폐위가 됐어요. 누구예요? 네. 하여튼 누가 있었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됐잖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에스더가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겁잖아. 그 자기의 이제 내가 이렇게 위험차고 부하다는 것을 전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에 다 왕의 이름으로 선물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온 나라에 기쁨이 넘쳤죠. 근데 이 장이 그렇게 이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있어요. 이야기가. 재미난 일이 또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사람 이름을 언급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언급됐어요. 누구죠? 하만? 하만이에요. 참고로 하맛이 아니라 하만하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굴까? 에스더 아빠의 삼촌. 그렇죠. 에스더의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삼촌이에요. 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를 걷어가지고 키워준 거거든요. 이 전체 에스더서 내용에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모르드게. 일단 에스더를 걷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줬고,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서 왕궁으로 입성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꼭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 이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한테도. 말하려나 보다. 페라리인 거. 맞았어요. 구현이 아까 발표 참고로 우리 구현이랑 지인이 줬는데 한 점 더 주겠습니다. 삼촌이 에스더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너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마 그랬어.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신이 어디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지 말라 그런 거죠. 당시 페르시아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신분이나 그런 걸 밝히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아. 분위기상. 왜냐면 어차피 외국인들랑 섞여 사는 문화니까.
그래서 왕조차도 이거 좀 웃긴데 에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물어보지 않고선 그냥 뽑았어요. 자, 그래서 왕비가 됐고 이게 나중에 일어날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근데 2장 끝에 아주 큰 일을 하나요. 큰 일. 뭐냐? 모르드게는 항상 어디냐면 대궐 문 근처에 있어요. 대궐 문 근처에. 근데 아주 우연하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잘 보세요, 저를. 암살 계획을 드는 거야. 암살 계획을. 이때는 뭐 통화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누굴 죽이려는 모의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모르드게가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선 내시들이라고 돼 있는데 내시라는 게 항상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서 막 수염도 없고 목소리도 그 얇은 그런 내시들 말하는 게 아니라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관리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시라는 게. 근데 이 내시의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둘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여튼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왕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둘이 모의를 꾸미는데 그걸 누가 들었다? 모르드게. 그걸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한테 이걸 말했을까? 왕. 에스더. 그렇죠. 왕한테 말했을 것 같지? 자기 조카이자 이제 왕비인 에스더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에스더는 그걸 누구한테 말할까? 그걸 왕에게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왕이. 고문을 했겠지 아무래도. 이때는 거짓말 탐지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게 밝혀졌어요. 정황이.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줘 봐라. 말해줘요. 이제 니네들 이런 거 들어야죠. 성경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나무에 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네, 막대기에 매달았는데 목을 매단 게 아니에요. 어리. 그럼 닭꼬치 좋아해요? 닭꼬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성경에 임페이라 나와요. 임페어. 뚫었다고. 그렇게 달았다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꽂아서 세워놨다고. 그래서 이거를 궁궐 일지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처리를 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하윤이가 말한 하맛이 아니라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옛날에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에는 좀 특이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이문영 누구라고? 하맛? 하만. 그래, 하만. 잘 들으세요. 불시에 물어보는 수가 있어. 옛날 왕이 다스릴 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제 왕이 말하면은 너 오늘부터 내 그 2인자 해.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일이 알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요셉. 요셉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막 비천한 상태에 있다가 왕이 다시 복권시켜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아니면은 갑자기 너 오늘 죽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요, 별 설명은 이제 앞엔 안 나오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명령 하나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왕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만이 행차를 하면은 이 사람은 왕처럼 거의 대우를 해줘야 돼. 하만 앞에서 하마님 납신다 그러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공인을 해줬어. 이 사람은 내 다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하만이 보니까 한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궐 문에 있다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아니 왜 이렇게 자네 왜 절을 안 해?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목숨 여러 개야?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래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자긴 누구다? 난 유다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하만이 그렇구나 그럴까?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로 끝났죠. 그러자 하만 주변에 좀 나쁜 말로 똥파리들이 하만에게 뭔가를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하만 뭐라 할까? 하만님, 저 모르드게란 놈 있죠? 유다 사람이래요. 유다 사람. 이게 뭔 뜻일까? 왜 유다 사람이라 그랬을까? 그건 이런 뜻이에요.
저 건방진 놈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로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의 족속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예?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놈들 다 죽여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 하면 성경에 또 뭔 얘기 떠올라요? 네? 모세.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어나셨을 때 맞아요. 헤롯이 다 죽였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를 근본적으로 싹을 다 잘라내려고 역사상 이렇게 학살극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가 법에 의해서 돌아간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야, 저 자식들 싹 쓸어버려 이렇게 바로 한 게 아니라 법으로 이거를 공인을 시키려고 이걸 적법하게 만들려고 행정적 절차를 딱 짜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족 청소라 그래요. 응? 민족 청소 진짜 있는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걸 다 민족 청소라고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방법이 특이합니다. 뭘 하죠? 날짜를 정하는데 뭘로 뽑았을까? 제비. 웬일이야? 너 애써서 읽었어? 예습했어? 야, 몰라요. 제비 뽑기로 정하는데 제비 여러분 뭔지 알아요? 제비? 네. 그 새 제비, 조류 제비 말고. 네. 뽑는 거. 딱 그만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여러 개 꽂아 끝에 표시된 거 하나 뽑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성경에 말하는 것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랑 같은 모양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간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같은 거에다가 뭐 숫자나 아니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뽑으면은 그걸로 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달에 다 죽이기로 하냐? 여기 나라 날짜로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해요. 12월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 하만이 지금 1인자예요? 2인자예요? 2인자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아하스웨로 왕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어떤 민족 하나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왕의 법도를 지키질 않아요. 왕께서 내리신 명령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이 사람들만 안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걸 가만 놔두시면 될까요? 이런 거야.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도 하나예요. 만약에 전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은 이거 공문을 내려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해주십시오. 다 없애버리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왕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게는 제가 제 사비로 은 1만 달란트를 줘서 그거를 다시 왕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권한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줘요. 하만한테. 인장 반지라는 건 뭐냐면은 왕이 조서 같은 걸 찍을 때 그 승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인 인증서 같은 거지. 왕의 도장을 준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누구만 신났어 지금? 하만은 신났겠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다 해서 왕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도 왕의 도장을 찍죠 거기다. 이게 언제냐? 시간상으로 1월 13일이에요. 언제 다 죽이기로 했어? 12월에 죽이기로 했죠. 전국에 내린 조서의 내용이 뭐냐? 올해 12월 13일은 하루 동안 유다 놈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도 된다. 그리고 죽이면은 재산은 다 가져도 좋다. 이거예요. 자, 끔찍하죠. 지금 하만은 마귀의 일을 자기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했을까? 착잡하겠죠. 온 나라랑 도성이 혼란스러운데 왕과 하만만이 왕궁에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있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알죠. 성경에서 가장 슬프면 어떻게 하죠 다? 그렇지, 옷을 다 찢지. 옷을 찢어요. 우린 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슬프면 옷을 찢는다고 사람이. 자, 그리고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선 거친 삼배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전국에 이제 조서가 내려져서 공지가 된 거예요. 유다 사람들 12월에 다 죽어. 자, 슬픔과 공포가 지금 온 나라에 가득한 것입니다.
몇 달 있으면 두 눈 뜬 채로 지금 자기 가족들이 너 몰살된다고 생각을 해봐. 에? 자, 지금 모르드게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또 자기랑 포함해서 공포와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나쁜 짓 하다 이렇게 됐나요?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는 거야?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하지 않아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일어난 거죠. 이게 어디 나오나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맨 뒤쪽에 있는데 십계명이 있잖아.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거기다가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막 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섬긴다는 뜻이에요. 절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쳤어요. 자, 이제 집중력 떨어지죠. 다시 저를 보세요.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쳤습니다. 포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밑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나라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중 한 사람인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그냥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듣는 사람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게 한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니까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절 한번 할 것이지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자기는 물론이고 온 백성을 죽게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니 그냥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죽는 거를 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근데 모르드게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인물을 대표하는 하만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왕에게, 아하수에르 왕에게 모든 유다 족속을 다 학살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유다인이라는 요상한 족속은요, 다른 민족들은 다 지키는 왕의 법도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법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지키질 않아요. 이건 왜곡된 발언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하만은 유대인들 다 만나봤나요, 자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본 유대인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만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하만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는 어떤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하만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법도가 있어서 다른 법도를 무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데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말했는데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근 이쪽에서 썰다가 필요한 거 목적에 따라서 이쪽으로 따로 띄워 놓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 하지만 잠깐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당근은 지가 뭘 하나요, 안 하나요? 얘 너무 예뻐. 얘 당근 한시 너무 예뻐.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당근은 내가 써야겠다 하고 요로 가져다 놓은 거. 그게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지키면서 살긴 살지만 어떤 법들에는 굴복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에 살면서 페르시아 왕이 내리는 법 다 무시했을까? 에이씨, 이 법은 뭐야? 이방인 주제에 왜 나한테 법을 내려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러면서 안 지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법이 내려졌을 땐 예외였어요.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라는 명령에는 하만이 거부했잖아요. 모르드게는 거부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생각을 깊이 했을 것입니다. 이걸 따르는 게 옳은 걸까? 따르지 않는 게 옳은 걸까?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거룩했기 때문에. 근데요,
결과를 보세요. 오늘 이야기까지만 봤을 때 결과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죠? 막 복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만 봤을 때? 아니 갑자기 왜 마귀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을 미쳤잖아요. 고통을 가져왔잖아요. 이걸 보는 우리는 어때요? 우린 물론 에스더서의 얘기를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점에 모르드게라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게 나에게 해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일이 더 악화됐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복이라는 거, 복. 우린 이 복에 대해서 다 맞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알죠? 새옹지마라는 말 압니까? 인구는 알아요? 새옹지마? 새옹지마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중국에. 근데 그 노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어. 외아들이야, 외아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말을 기릅니다, 말. 근데 말이 전 재산이야. 자기 노인네 집의 전 재산이야. 근데 이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남자 말이. 그래서 큰일 났잖아. 말은 여러분 차예요, 차. 지금으로 치면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노인 이름이 새예요, 새. 그래서 새옹이에요. 노인 옹자 써서 새옹한테, 아니 할아버지, 그 하나 있던 말이 집을 나갔는데 어떡해요? 이거 집에 불행이 찾아왔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유 그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그때 나중에 가봐야 알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이, 집 나간 말이 야생에 나가가지고 암컷 말들을 4마리를 더 데려온 거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 됐네요, 복이 굴러 들어왔네요, 이런 거예요. 근데도 이 할아버지 그때도 허 웃으면서, 아유 이게 뭐 잘된 일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아들 한 명 있다 그랬죠.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을 길들여서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우리 야곱처럼 됐어요, 야곱처럼. 야곱 당한 거예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그 복이 굴러 들어온 줄 알았더니 사실 나쁜 일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때도 할아버지는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건강한 남자들 다 데려갔어, 조정해서. 근데 그 아들은 안 데려갔어요. 이런 얘기인데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어때요? 지혜로워요? 대단히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순전히 복받기 위해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중고등부에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저한테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와가지고 상점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으쓱으쓱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으쓱으쓱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그걸 입으로 밖으로 말을 하냐, 아니면 여러분 쓰레기 청소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몰래 쓰레기 청소를 했어, 주중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거를 누가 좀 봐줬으면 좋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조차도 순수한 동기로 일하지 않고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 당혹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이걸 잘 들으세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슬픈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근데 오늘 모르드게 얘기를 보세요. 모르드게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봉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실까? 누구를? 누구를 보여줄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말해줄게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래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해받아서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린 그렇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거절하시거나 틀렸다고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자,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항상 옳은 것만 구하나요? 우리가 구한 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매번.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을 꼭 했다고요. 자, 요컨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는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 언제죠? 자, 승윤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으시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 시인이?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자, 세워놓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제게서 좀 치워주세요. 근데 그 잔이 뭘까? 그 잔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잔. 응?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이 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잔에요, 고통이 담겨 있었다요. 고통.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럴 고통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잔에 배신당하는 아픔이 들어있었을 거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포로쇼 목사님이 이 얘기하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잔에 육신적인 고통이나 배신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아세요? 이 잔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잔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보다 훨씬 조그만 애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가서 포로쇼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학교야. 여러분, 이 잔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포로쇼 목사님 키 반밖에 안 되는 애가 손 들고 말했대요.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서 마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던 잔에 뭐가 담겨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를 피하게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그런 기도는 선한 기도잖아. 제일 좋은 기도잖아. 근데 그걸 안 들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잔을 결국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위급하고 슬프고 긴박한 상황에서라도 그게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는 누굴 떠올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학교에서요, 여러분, 집에서 또 친구들과 사이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당혹스러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저차원적인 예지만 씻기도 해요? 밥 먹을 때? 사람들 있을 때 씻기도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처음에 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중얼중얼이라도 하고선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보면 어쩌지? 그러고 저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거 알아요 그거? 나 그걸 1초 만에 어? 나 그리고 이러고 그거 한단 말이야. 어렵다고요. 왜냐면 저 자식 교회 다니나 봐. 고리타분한 놈인가 봐. 그러고서 욕할까 봐. 물론 지금도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거든. 밖에서 그럴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또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하시는 쪽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고 기뻐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린 지치고 슬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그때마다 우린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육신대로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시고서도 선한 일을 하시고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요. 거절당하셨다고요. 죄인처럼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슬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아까 누구 표현 따르면 봉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신다는 것만 알면 돼요? 누구요? 문영이?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이 땅을 함께 거닐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험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